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장입니다. 이 스가랴는 학개 선지자와 함께 그 동시대에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특별히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고토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비전과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스가랴서를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말씀 안에 수많은 환상, 여기 성경에는 이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환상과 미래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시편 또 이사야서와 더불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장 많이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고 또 그 예언이 여러 부분에 적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가 이제 성전 건축이라는 실제적인 문제를 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권면했다면 이제 스가랴는 메시아 대망이라는 영적인 비전과 환상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격려했습니다. 이제 1장 1절에 가서 보면 스가랴가 어떠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권면했는지 나타나 있습니다. 가서 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iddo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여기 지금 스가랴가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소선지자들의 말씀을 보았지만 그들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했어요. 회개하라. Repent. Return to me, the Lord says. 회개하라. 그리고 내게 돌아오라. 이것이 선지자들의 강령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Repent and return to me. 회개하라. 또 내게로 돌아오라.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In fact, that's exactly what Jesus said. Repent, for the kingdom of God is near.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는데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소선지서를 읽으면서 다른 부분이 다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이 한 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십시다. 그 12명의 소선지자마다 전부 다 부르짖었고 아주 가슴을 찢어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외쳤습니다.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Return unto me, God says. 내게로 돌아오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간단해요. 제가 이미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생의 모든 문제는 또 내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문제는 하나 갖고 해결됩니다. 회개하면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오늘 이 안에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라고 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요새는 세미나와 프로그램이 유행이 돼갖고 그 세미나 자꾸만 찾아다녀요. 어떤 분들은 프로그램 다니고 무슨 훈련 뭐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데 자꾸만 가시는데 우리 옛날로 돌아가십시다. 저는 옛날이 기억이 나요. 그 시골에서 마룻바닥에서 예배받던 그 옛날 소시적 생각이 나는데 그때 보면 교회 안에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그때 제자 훈련이 있었습니까? 중보 기도가 있었습니까? 내적 치유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마룻바닥에서 눈물 콧물 범벅대 갖고 뒹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을 때 아주 너무 세련되게 믿으시려고 그래요. 너무 점잖으세요. 너무 거룩하세요.
So when was the last time that you truly repented before the Lord?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한 적이 기억도 안 나요. But the Bible says you must repent.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 보세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God says, return unto me and I will return to you.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그러므로 성경의 진리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해요. 오늘 우리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우선은 회개하는 데 있습니다. Amen. Don't look at your problem. It's not even a problem. 우리의 문제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주님 앞에 가서 아이고 주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아이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몇 번 떼굴떼굴 굴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다 해결될 문제예요. I don't care what kind of problem you have in your life. 여러분 삶 가운데 무슨 문제가 있든지 그것이 내 육신의 문제이건 가정의 문제이건 자녀의 문제이건 사업의 문제이건 그냥 주님 앞에 가서 좀 매달리세요.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나갈 때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This is the promise of God. God says, if you return to me, I will return to you. 먼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하면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서 자꾸만 잔꾀에 굴리지 마세요. 잔꾀라는 게 뭡니까? 어떻게든 내 생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볼까? 내 생각이 없어요. 주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There's only God's way. There's no your way. God's way is repenting. Amen. There's no other way. Read the Bible. 성경 읽어보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자꾸만 잔꾀를 굴려요. 아이고 이번에 세미나에 가면 뭐 문제 해결 받을까? 세미나가 어떻게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프로그램을 받으면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리겠지? 아니에요. 프로그램 갖고 우리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문제 해결은 오직 하나에 있습니다. 회개하면 돼요. God says repent.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What a wonderful promise. 성경 안에 나타난 모든 약속 가운데 이보다 위대한 약속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 보장해 주시는 개런티의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그리하면 문제 해결되리라. 회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리라. Now there is no other way. 이 외에 다른 방법 하나도 없습니다. So don't even think about it. 오늘 이 머리 굴리지 마세요. 요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 다른 방법은 없어요.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두 손, 두 발 다 주님 앞에 올리고 눈물, 콧물,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회개했는데도 아이고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면 찾아오세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Amen. But nobody will come back. 그러나 저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저 찾아오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저는 상담도 받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네요. 아이고 목사님 나 죽겠네요. 그럴 때마다 저에게 해답을 바라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저는 사실상 드릴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상담을 하면서도 제 마음에 들리는 말씀은 저거 회개하면 되는데 저거 기도하면 되는데 저거 금식하면 되는데 저거 주님 앞에 가서 매달리면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회개치 않고 무릎 꿇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어떻게 쉽게 문제를 해결할까? 그러나 쉬운 방법은 없어요. 만일 여러분이 진정으로 쉬운 방법을 찾으신다면 그것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회개가 사실은 제일 힘든 일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이 무릎이 안 꿇어져요. 이 가슴에 통회하는 마음이 나오질 않아요. 하지만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내가 주님 앞에 자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There is no other way. Don't even think about other ways.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내 지혜나 생각을 찾지 마시고 우리가 구하고 바라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Did you get that? These are the words of the prophets. 이것이 모든 소선지자들의 강령의 시작부터 끝까지 회개하라. 요나도 회개를 외쳤고, 호세아도 회개를 외쳤고, 미가도 회개를 외쳤고, 학개도 회개를 외쳤고, 전부 다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으로 스가랴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4절 읽겠습니다.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회개하고 돌아가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계속해서 1장 7절부터 6장 8절 사이에 보면 이제 스가랴가 8가지 환상을 보는데 여기 보니까 1장 7절부터 17절 사이에는 붉은 말을 탄 사람의 환상을 받고 1장 18절부터 21절 사이에는 네 뿔과 네 공장의 환상을 받고 2장 1절부터 13절 사이에는 이제 청량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을 받고 3장 1절부터 10절 사이에는 여호수아를 깨끗게 하는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4장 1절부터 14절 사이에는 등대와 두 감람나무에 대한 환상을 보고 5장 1절부터 4절 사이에는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을 보고 7번째 5장 5절부터 11절 사이에는 바구니 속에 있는 여인의 환상을 보고 맨 마지막으로 8번째 스가랴 6장 1절부터 8절 사이에 보면 이제 네 병거와 두 산에 대한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에 대한 내용은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지만 첫 번째 6가지 환상은 백성들에 대한 격려였습니다.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고토에 돌아와서 많은 고생을 하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러한 격려의 환상이었고 마지막 2가지 환상은 경고의 환상이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이러한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제 스가랴가 환상을 보고 그들에게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스가랴는 환상의 선지자예요. He was a visionary. He saw many dreams and visions about the future. 이 스가랴처럼 많은 환상을 본 선지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1장부터 14장까지 수많은 환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지만 이 모든 환상의 절정은 예수님에 대한 환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에 대한 대망인데 특별히 스가랴 선지자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첫 번째 오시는 예수를 환상으로 봤고 또 그와 더불어 2번째 재림하시는 예수를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소선지자 가운데 스가랴처럼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상으로 본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9장에 가서 보면 스가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환상을 보고 예언하는데 그가 본 첫 번째 환상은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9장 9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가 이상으로 환상으로 본 예언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 자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 자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것이 스가랴가 본 메시아에 대한 환상이에요. 분명히 인류의 구원자가 임하시는데 그 메시아가 올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고토로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거기서 자리를 잡고 살아 걸어가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는 환상으로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들을 격려할 만한 다른 아무것도 없었어요. 야, 이제 조금 지나면 너희가 잘 먹고 잘 살 거다. 이제 조금 지나면 좀 편안해질 거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주셨는데, 여기 보세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이제 너희 가운데 메시아가 온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지금은 너희가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조금만 기다려라. 메시아 대망, 인류의 구원자, 유대인의 왕이 오신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참 이상하죠? 스가랴가 환상을 봤더니 그 메시아가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는데 조그만 나귀 새끼를 탔어요. 자, 보십시다. 왕은 뭘 타야 됩니까? 예? 왕은 말을 타야죠. 말을 타야 되는데 여기 유대인의 왕, 곧 메시아는 나귀를 타는데 그것도 보세요.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이 나귀는 아주 겸손한 동물이에요. 순종하는 동물인데 그 나귀도 잘난 나귀가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나귀, 곧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훤해요. 나귀 새끼가 조금해요. 왜냐하면 워낙 나귀가 작기 때문에 그 중에 나귀 새끼는 더 작아요. 그래서 웬만한 남자가 그 나귀 새끼에 탈 수가 없어요. 그저 걸터 앉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상징입니다. 겸손하신 주님이에요. 이 땅에 종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한 환상을 스가랴가 봤습니다. 자, 11장 12절에 가서 보면 이제 스가랴가 본 두 번째 메시아의 환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여기 고가라는 말은 내 값을, 나에 대한 몸값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기 스가랴가 환상을 봤더니 어떤 사람이 내 고가를 내게 갚아달라 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의 몸값으로 돈을 계산해 봤더니 딱 은 30냥이 나왔어요. 특별히 여기 은 30냥은 노예, 종을 팔 때 사는 가격이에요. 그 30냥을 주고 내 고가를 삼은지라. 1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문자 하나 틀리지 않냐고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고가를 달라고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은 30냥을 주고 팔아넘긴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 10만 불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100만 불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1000만 불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좀 죄송합니다. 여기 은 30냥은 불과 몇백밖에 안 되는 돈이에요.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 몇백 불에 팔아넘겼어요. 이거 가룟 유다가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꼭 30냥을 받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시기 전 530년 전에 스가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고가를 정해 놓으셨어요. 이제 나중에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텐데 그때 받을 돈이 얼마예요? 은 30냥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고, 가룟 유다가 그 돈을 받고 그 돈 갖고 뭘 했겠어요? 참 답답해. 이렇게 사람이 우둔해요. 그 몇백 불 갖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그 돈 갖고 뭘 하겠어요, 여러분? 뭘 하겠어요? 바깥에 나서 장사를 하겠어요? 떡을 사 먹겠어요?
그래서 그 은삼식량을 받을 때는 그래도 어쩌면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I mean, he sold Jesus for few $100s. 그거 갖고 나가서 뭐 어디다 쓰겠어요. 그래서 돈을 받았는데 받고 나니까 그때서부터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참 이상해요. 우리에게 꼭 죄짓게 하고 나서 죄짓게 한 다음에 고통을 주기 시작해요. 그 순간까지도 몰라요. 은 30냥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아이고 이 돈 갖고 뭐 해야겠지 그런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요거 갖고 뭐 먹을 거 사 먹어야지, 요거 갖고 뭐 사업을 해야지 그런 마음을 품었는지 몰라도 일단 돈이 내 수중에 들어오고 나니까 그때서부터 양심의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30냥을 갖고 다시 성전으로 돌아갑니다. 성전에 돌아가서 제사장에게 줬어요. 아이고 이 돈 내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괴로워갖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했을 때 그 제사장이 아주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We don't care. That's your problem. 그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문제니까 너 가서 마음대로 해. 그렇게 죄짓게 하고는 뒤로 싹 빠져버려요. 그 은 30냥 갖고 뭘 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도저히 그 돈을 가져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성경을 보세요.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가룟 유다가 그 돈을 갖고 성전에 가서 도로 갖고 오지 못했어요. 그냥 내버려 두고 양심의 고통이 돼서 저 들판에 가서 목을 매달아 죽었는데 그 돈 갖고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한 그 땅을 샀는데 그 땅이 토기장의 땅이었어요. 옛날 진흙으로 토기를 굽던 그 땅 조그만 밭을 하나 샀는데 바로 그 밭에서 가룟 유다가 자살을 했습니다. 여기 성경에 자살을 했다는 것은 그냥 목 매달아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아주 무섭게 자살을 했어요. 그 시대는 자살할 때 나무를 박아놓고 빼쭉한 나무 창에 자기 몸을 떨어뜨려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떨어뜨리면서 그 빼쭉한 곳에 이 내장이 찔려갖고 창자가 자기가 산 그 토기장의 밭에다 흘러나와서 그 밭의 이름이 아켈다마, 곧 피의 밭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는데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주고 밭을 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그 메시아에 대한 확실한 환상을 봤어요. 특별히 고난받는 메시아, 이제 버림을 받는 메시아, 십자가를 질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13장 7절도 가서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여기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목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다. 이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또 복음서를 쓴 주님의 제자들은 바로 이 스가랴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구절이 이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갈 때 그 목자를 치면 내 양이 흩어지리라 했는데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한 제자는 너무나 급해갖고 자기가 겉옷으로 들고 있던 것까지 다 벗겨버리고 빨가벗고 도망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스가랴 13장 7절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장 결정적인 여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13장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가서 보겠습니다. 그 날에, 이 날이 어느 날이에요? 잘 보세요. 그 날에 이제 어느 한 날이 오는데 그 날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날입니다. 그 날에 스가랴는 이것을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이면 누구입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 또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이 날이 언제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날, 이제 그날 그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
메시아로 말미암아 온 세계에 퍼치리라. Isn't this a beautiful prophecy? 이렇게 위대하고 아름다운 예언을 했어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계에 퍼지리라. This is a wonderful prophecy. 이것이 바로 스가랴가 본 환상이에요. 그래서 그 고토에서 돌아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스가랴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곧 구원주 예수를 통해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가랴의 환상을 보면 나중에 12장부터 14장 사이에는 첫 번째 오신 예수가 아닌 이제 두 번째 재림하시는 영광 중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예언은 고난받는 메시아고 두 번째는 영광 중에 이 땅에 재림하시는 구세주 예수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장 10절 가서 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유대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수많은 역경과 환난과 고통을 당했지만 유대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성경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스가랴는 말합니다. 이제 나중에 세상이 끝날 때쯤 되어갖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데 보세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이 아주 강팍해요. 완악해요. 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무서운 환난과 함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것을 여기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와요. 그래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하지만 그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유대 민족은 전체가 다 회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좀 달라요. 이방인들은 각자 회개해갖고 구원받지만 유대인들은 아주 전체가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 유대 민족이 구원받을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찌른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그 찌른 바, 곧 자기의 구세주, 자기의 형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것은 영적인 상징적인 말씀이에요. 그때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였구나, 우리의 구원자였구나, 우리의 메시아였구나 깨닫게 될 것이라고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때 그 순간에 온 이스라엘이 전부 다 회개할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끝입니다.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은 이제 스가랴가 재림하시는 예수에 대한 환상도 봤는데 그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고토로 돌아가야 돼요. 1948년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지금 나라를 세워놓고 거기서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마치 스가랴가 2500년 전에 예언했던 그때 상황과 아주 똑같습니다. 그들도 바벨론에서 포로로 붙잡혀 있다가 돌아와서 아주 고통당하고 있는데 괴로웠어요. 그 괴로운 백성들에게 스가랴는 두 가지 환상을 보여줬는데 하나는 고난받는 메시아요, 또 하나는 영광 중에 임하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받는 메시아의 가장 절정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찌른, 자기네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심히 애통하고 회개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고토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고토로 돌아와서 지금 하나로 다 살고 있는데 회개는 안 해. 하지만 기다리십시오. 어느 날 우리가 뉴스를 통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그 후에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특별히 스가랴 1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14장 4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누구의 발이에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설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가면 꼭 감람산을 보고 와야 돼요. 저는 이번에 아주 확실히 보고 왔어요. 아하, 저 감람산이 스가랴 14장에 나온 그 말씀이구나.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뭐 어디로 오시겠어요? 어떤 분들은 동방에 해 뜨는 나라 한국으로 올 거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또 뭐 예수님이 뉴욕으로 오시겠어요? 시카고로 오시겠어요? LA로 오시겠어요? No, He will come to Jerusalem.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데, 그럼 예루살렘에서도 어디로 오실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날에, 어느 날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메시아가 영광 중에 임하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설 것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그 감람산이 이렇게 빼쭉하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 감람산에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He's going to land on the Mount of Olives. So I made sure. 저기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면 저기 오시는구나.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러므로 스가랴가 본 환상은 그냥 이상이 아니에요. We're reading the prophecy about the future. This is going to come true. 이것은 고난받은 메시아에 대하여 확실한 예언이 이루어졌듯이 이 재림에 대한 예언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He will come. Jesus will return. 예수님 재림하세요. 감람산에 재림하세요. 그 예루살렘으로. Amen. He's going to come. 오늘날은 현대 미디어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눈으로 실제로 볼지 몰라요. 예수님이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리고 잘 보세요. 감람산은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세레까지 미칠지라. 그러면 보세요. 이제 감람산을 중심으로 해갖고 지진이 일어나요. 그 지진이 얼마나 큰지 땅을 둘로 갈라놓는데,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커다란 계곡, 밸리가 이루어지는데, 그 계곡의 이름이 심판의 계곡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5장에 천사들이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했는데,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감람산이 둘로 갈라지고 그 중간 사이에 나타난 그 계곡에서 이루어질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This is going to happen. Zechariah saw it. 스가랴는 그것을 보고 예언한 말씀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때 특별히 오른편에 서 계신 양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I pray that all of you will be on the right hand side. 그때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너희는 아버지가 예비하신 그 나라를 상속하라 하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고, 이제 나머지는 심판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골짜기가 얼마만큼 넓은가? 저 아셀까지 미친다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오셨던 분들은 그 아셀 지파가 어디 있는지 그림을 보셨을 거예요. 저 바닷가까지 미쳐서 엄청나게 커다란 밸리, 곧 계곡을 만들게 될 것이고, 그 계곡 안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임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은 백보자에서 받고, 먼저 천년 왕국에 들어갈 사람을 갈라내는 그 작업을 감람산에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Amen. This is going to happen. 그래서 저는 다 보고 왔어요. 아하, 여기가 감람산이면 여기서부터 쫙 갈라지는구나. Isn't that kind of exciting? 그러므로 초림에 대하여 완벽하게 예언한 스가랴의 예언이 이제 재림에도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문자 하나,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에요. Jesus is coming soon. 그럼 잘 보세요. 바벨론에 쫓겨갔다가 돌아온
그들에게 격려의 말씀은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였지만 이제 다시 온 세계에 흩어졌다가 고토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은 재림의 예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Jesus is coming soon, Zechariah says. 그리고 두 번째 오실 때는 영광 가운데 임하세요. 왕의 왕으로 임하시는데 여기 보십시다. 너희가 그 산의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Amen. The God Almighty will descend upon the Mount Olive. 또 보세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성도들이 또 들림받은 성도들이 예수와 함께 재림하는데 어디로? 예루살렘에 있는 감람산 위로 재림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Yes, Lord. We welcome your coming. That's right. It is coming. It is coming. 그래서 저는 가서 땅까지 봐두고 왔어요. Right there, man. I'm going to land right there. Amen. With Jesus. Is Jesus coming? 예수님 오십니까? 여러분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I don't care what kind of problem you have. I don't care what you go through. Think about the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재림의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광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오늘 현재 나의 역경과 고통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That's right. Amen. Only Jesus. 그리고 7절 가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이르리니 이는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A day is coming. 어느 날이 오는데 이 날은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에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예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빛은 창조하셨을 때 나타났던 빛이에요. 우리가 전혀 보지 못했던 햇빛도 아니고 달빛도 아니고 등불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온 세계에 비추는 날이 올 것이에요. The whole world will shine with the glory of Jesus. Amen? Are you ready for that?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를 위해 사는 사람 아무 소망이 없어요. 오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Jesus is coming soon. Surely he will come. 우리는 어디로 오시는지도 알고 있고 어떻게 오실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 이러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서 온 세계를 덮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병들지 않냐고, 다시는 죽지 않냐고, 다시는 눈물과 고통이 없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오멘. 요 순간 한 번만이라도 우리 인생의 문제를 좀 잊어버리십시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Can we just forget about that just for one moment and think about the second coming of Christ? 요 한순간만 싹 잊어버리시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Oh, come, Lord Jesus.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That's all we want, Lord Jesus. Just as Zechariah says, 스가랴가 본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Come, Lord Jesus. 그리고 9절과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연히 거하리로다. 아멘. God will reign. 예수께서 왕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This is the vision of Zechariah. Isn't that kind of exciting? 이 환상만 봐도 흥분이 돼요. 야, 예수가 오시면 그가 왕으로 통치하실 텐데 그날 여호와가 홀로 온 세상 위에 높이 들리실 것입니다. Amen. Are you encouraged? 예? 그 세상의 축복 그 받아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격려는 메시아 대망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그 생명의 강이 온 세계에 흐르는 평강의 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Amen. Let's say that one more time. Just say, Come, Lord Jesus.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Come on. Blessed be your name in the land that is plentiful, where streams of abundance flow.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your name when I'm found in the desert place, the walk through the wilderness. Blessed be your name. Every blessing you pour out, I'll turn back to praise. When the darkness closes in, Lord, still I will say,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glorious name.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glorious name.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glorious name. Baruch Hashem Adonai. Come, Lord Jesus. We bless your name, Lord. 주님 왕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전능자로 임하십니다. 주님이 세상의 죄를 사하시는 구세주로 임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심판의 주로 임하실 것입니다. 감람산에 오실 것입니다. 왕으로 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놀라운 축복이 성도님 한 분 한 분과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